마지막 시간 9계명과 10계명을 통하여서 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10계명의 올바른 적용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오늘은 이 9계명이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하지 말라. 10계명은 뭐예요? 탐욕, 탐심,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그 이웃 안에 있는, 한마디로 그 이웃이라고 할 때 그 이웃 안에 있는 모든 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소유라든지 아니면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뭐 재화, 비재화까지 어떠한 것이라도 너희는 뭐 탐심을 가지지 말라. 근데 이 10계명의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게 참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까지 이 모든 계명, 그와 더불어서 5계명까지라도 그 계명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탐심이 있어요. 뿌리입니다, 뿌리.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행동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그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까지도 우리는 금해야 된다. 한마디로 살인하지 말라의 그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 마음이 뭡니까?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때로는 다툼이 있고, 맞죠? 근데 그 이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무언가 내가 저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없는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이 할 때 때로는 뭐가 생깁니까? 미움이 생겨요. 시기 질투가 생기잖아요. 저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마찬가지로 간음도 뭡니까?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칼빈은 뭐라 하느냐? 제10계명은 둘째 돌판의 뿌리다.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탐심 대신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자요, 탐심과 사랑은 정반대입니다. 왜 정반대일까요? 사랑은, 그렇죠, 타인에 대한 무언가, 사랑은 나 말고 사랑은요 항상 무언가의 대상이 있습니다. 확실해요. 여러분이 나는 어떤 취미생활 하면 그게 너무 좋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무언가를 대상에서 내 감정이 드러난 게 사랑입니다. 알겠죠? 탐심은요, 그죠? 난 거야. 모든 탐심의 근원은요, 나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요.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탐심과 같은 사랑이 있어요. 뭘까요? 자기 사랑. 이건요, 탐심과 같은 사랑입니다. 내 중심적인 사랑. 이거는요, 탐심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또 뭐랍니까? 에베소서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왜 우상 숭배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보다, 그죠, 더 사랑하는 거예요. 탐심이 뭡니까? 내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제10계명 탐심은 이 모든 계명을 어기는데 뿌리가 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누구 중심? 내 중심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기도 하고 부모의 권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짓밟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게 무슨 중심? 나의 중심. 내 중심이라는 그 탐심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부터 9계명의 모든 뿌리는 어디에 있다? 탐심에 있다. 그래서 10계명에 탐심을 이야기하면서 이웃의 모든 것을 너희가 탐욕을 가지고 가지려 하지 말고, 다른 말로 탐욕을 해서 가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웃에게 우리 뭘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이거예요. 반대급부. 여러분이 항상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요, 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늘 그래요.
자, 계명이라고 할 때는 해야 할 것. 이 해야 할 것이 있는 반면에 또 뭐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맞죠? 그러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한 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든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한다든지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하지 않는 그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다른 말로 살인하지 말라. 맞죠? 그러면 해야 될 건 뭡니까? 해야 될 것. 생명을 보존하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힘써야 되고 내 생명을 보존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내 생명을 보존하는 데 힘쓴 게 뭡니까? 관리. 아프다. 나는 아프면 기도합니다. 뭐 금식하면 암이 다 낫고? 아니죠. 물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인 누구에게? 의사에게 가서 병을 진단받고 고쳐야 돼요. 그게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를 통해서 내 생명 또한 보존하는 거. 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맞죠? 그러면 해야 될 게 뭡니까? 순결을 지켜나가는 거.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걸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으로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거짓으로 사람들을 뭡니까? 비난하거나 거짓으로 사람들을 욕보이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면 우리는 해야 될 건 뭡니까? 뭘 해야 될까요? 진실을 말해야 되겠죠. 진실을 말하는 덕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탐심이 맨 마지막에 뿌리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9계명. 이 계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목적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거짓을 미워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속임이 없이 진실을 행해야 될 것이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냥 거짓말 안 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진실을 말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을 말함으로 인해서 남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거나 비방하거나 해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즉, 거짓으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한 명예, 죽음, 비판에 직면하게 만들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뉴스, 저는 이런 뉴스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떤 통신이 있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찌라시에서 말하는 통신이 뭡니까? 어떤 통신? 하더라. 들어보셨어요? 뭐라? 하더라. 하더라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실일 때는 맞는갑다 이러지만 거짓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말고 이게 카더라 통신이에요. 이래서 최근에 한 명 유명한 연예인 또 유명을 달리했죠. 너무 모욕적이고 물론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기에 앞서서 얼마나 많은 맞죠? 소위 말하면은 얼마나 많은 말이 돌아가지고 말에 말이 덧붙여져서 카더라 통신이 돼버리니까 그 명예와 그 소위 말하면은 그가 가지고 있던 인간성까지도 완전히 다 짓밟혀가지고 살 희망을 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진실을 말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웃의 명예나 이웃의 권위를 실추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질문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거짓을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참 잘 넘어가요.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이 직장생활합니다. 직장생활하는데 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상사가 와서 추궁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용기 있고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해서 일이 이렇게 꼬여버렸습니다. 제가 가서 수습하겠습니다. 그건 참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엄청난 큰 실수를 했어요. 직장 상사와가 이거는 큰일 날 일이다. 왜 이렇게 됐나?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려고 할 건 아닌데 무슨 상황, 어떤 일들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요?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 거짓말에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거짓말을 통하여서 뭘 덮은 거예요? 자신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덮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있습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명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 작지만은 그래도 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손상받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포장하고 덮어서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거짓에 대한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유를 발견하겠죠? 왜 싫어합니까? 왜 싫어할까요? 거짓은 뭘 덮는다? 그렇죠. 잘못과 죄를 덮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드러내세요. 이해가 됩니까? 거짓은, 자요? 거짓 증가하지 말라의 이 거짓은 죄를 덮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앞서서 어떻게 합니까? 뭘 드러내세요? 너는 죄인이다. 죄를 드러냅니다. 맞죠?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회개케 만듭니다. 근데 거짓은 죄를 가려서 뭐 안 할까요? 회개하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집사람 그 드라마를 하나 본 게 안 보지만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드라마 그 똑같은 일이 상황이 있습니다. 누가? 정수민이라는 그 주인공이 조연입니까? 주인공 맞죠? 나쁜 애가 끊임없이 니 때문에 그런 거라 맞죠? 네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거라고 끊임없이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하는 결과는 뭡니까? 끝까지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밝히십니다. 근데 거짓은 끝까지 우리의 죄를 덮어서 가려버려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렇죠.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왜 우리는 거짓에 쉽게 넘어가느냐? 내 허물과 내 잘못과 내 죄를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명예롭고 내가 잘났다라는 것이 깎이지 않으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도 세워지니까 거짓에 대해서 쉽게 유혹을 넘어가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왜 거짓을 싫어하느냐? 하나님의 성품, 회개케 하는 성품과 반대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도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이 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악한 의도와 험한 비방으로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것. 한마디로 우리의 거짓말로 이웃의 뭘 해칩니까? 명예를 깎아내려요.
그러다으로서 또 뭘 금하느냐? 거짓말과 회방으로 이웃의 재물을 빼앗는 경우도 다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계명에서는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걸 말미암아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 이웃이 지금 보여지는 것든 보이지 않는 것든 물질적인 것이든 비물질적인 것이든 재화든 비재화든 그것조차 실추시키고 깎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로운 입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사실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 맞죠? 그러면 그 진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을 사랑하고,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건 정의겠죠. 그 의로움, 정의를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진실과 정의를 우리가 드러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반드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으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회는요, 결코 공동체라고 하는 이 조직과 뗄 수 없는 개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공동체에 우리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어떤 거짓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밝히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그걸 내가 진실을 말할 때 오는 그 공동체에서 너 배신이야. 옛날에 이거 실화 영화도 나온 거 있거든요. 옛날에 그 비행기, 전투기에 들어간 부품을 단가가 원래 100원인데 리베이트를 해가지고 그걸 1억, 2억으로 때려봐가지고 부정 부품을 들어와서 전투기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실제 상황입니다. 실화였어요. 그 영화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항공 부품 조달청에 있는 그 대령이 이걸 알고는 이건 불법이다. 말하는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부 고발자 돼가지고 장군들한테 찍혀서 좌천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뭐가?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입,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입은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계명을 엄숙한 법정 증언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든 자요. 법정에서는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증인 뭐합니까? 선서합니다. 증인 선서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 법정에서 진실말을 말할 것을 엄숙히 맹세하고 거짓을 말했을 때 내가 뭘 받겠다? 벌을 받겠다라는 것을 표시한 게 이 선서예요. 근데 한번 청문회 때 이거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난 많이 받았잖아요. 거짓을 말해도 나는 뭘 안 받겠다? 그렇죠. 벌을 안 받겠다면서 선서를 안 했어요. 이런 법정에서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될 건 당연하지만 또 뭐냐? 칼빈은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까지? 사사로운 일들에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진실해야 됩니다. 근데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뭘 달았느냐? 왜 우리는 엄숙하고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는 때로는 진실에 대한 욕구, 진실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사사로운 일에 대해서는요, 때로는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사사롭다라는 게 뭘까요? 이런 표현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극단적으로 제 집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뭐라냐? 당신 밥 먹었냐고.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랍니까? 먹었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그걸 뭡니까? 오늘 구금에서 말한
거짓 증언하지 말라에도 포함됩니다. 사사로운 거잖아, 맞죠? 근데 우리는 사사로워서 거짓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엄숙하고 법정적인 자리는요, 우리가 두렵습니다. 맞죠? 아, 진실을 말해야 되겠구나. 근데 정말 친분이 있고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쉽게 뭘 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법적 책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사람이 저한테 제가 밥 먹었냐고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었대요. 당신 거짓 증거해서 징역 9년 어디 있습니까 그게? 사사로운 데서 맞죠? 보통 우리는 쉽게 넘어가고 법적인 책임이 없고 그로 인해서 어떤 큰 불이익이나 큰 위협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또 상대방에게 사사로이 그렇게 거짓 증언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처벌받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쉽게 우리는 거짓말에 잘 빠집니다. 아시겠죠? 근데 구계명은 이것까지도 뭐라고 보는지 아세요? 거짓말로 봐요. 그래서 나중에 칼빈은 뒤에 가면 53절인가 54절에 보면 소죄와 대죄를 구분한 건 옳지 않다. 그 당시에 죄를 구분할 때 소죄가 뭡니까? 작은 죄. 그리고 대죄는 뭡니까? 큰 죄. 사사로이 거짓말한 건 어떤 죄? 가벼운 죄다. 그러나 살인하거나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해서 그 사람이 자살하게 만든 거는 무거운 그런 죄다. 그렇게 나누는 것은 칼빈이 볼 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다 죄입니다. 소죄든 대죄든 사사롭게 우리가 거짓말하든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짓말하든 모든 거짓말은 누구 앞에 거짓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기 때문에 소죄와 대죄는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 때로 우리가 진실하고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진중하셔야 됩니다. 진중하다는 게 뭘까요? 때로 우리에게 진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그렇죠. 진지충처럼 맨날 진지해. 그러면 그 사람과는 함께하기가 무섭죠. 저 사람은 무조건 진지한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 농담도 안 통해. 부부간에 맞죠? 정냄이 떨어지게 맨날 진지해. 맞죠? 부부간에 맨날 진솔한 이야기밖에 안 해. 뭔가 정냄.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부부일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친한 관계일지라도 뭐가요? 진중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사사로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맞죠? 전혀 처벌 없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칼빈은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사로이 거짓말하는 것도 무겁게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적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생각 없이 안일한 가운데서 이와 관련하여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리는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기를 힘써야 한다. 그러므로 험담 뭡니까? 뒤에서 그렇죠, 맞죠? 무슨 씨앗을 잘 까죠? 왜 호박씨라 하지? 그러니까 왜 호박씨가 욕을 많이 해서 욕을 많이 해서. 우리 한번 이거 논문 한번 써볼까? 왜 호박씨냐? 씨 중에 얼마나 많은 씨가 있는데 맞죠? 해바라기 씨도 있고 포도 씨도 있고 근데 왜 호박씨일까? 일단은 험담이란 거는 뒤에서 사람들을 호박씨, 한마디로 뒤에서 몰래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비판은
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게 틀렸을까요? 거기서 말하는 비판은 어떤 비판일까요? 비난. 여기서 말하는 험담. 비난하지 마라. 그러면 비판과 비난의 차이는 뭘까요? 비판과 비난의 차이. 근거에 근거. 비난은 근거가 없어요. 험담이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막 뒤에서 때로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소위 말하는 아줌마들이 미정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를 딱 깎아내리는 그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비난은 근거가 없어요. 비판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 근거가 있는 비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기 위한 비판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제10계명, 제가 두 번째 페이지, 제10계명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한마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9계명까지의 기초, 뿌리다. 그러면 탐심이 사랑과 반대되는 것. 아시겠죠? 탐심이 사랑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탐심과 사랑의 반대. 탐심은 누구에게? 자기에게. 사랑은 타인, 대상이 있어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탐심과 자기 사랑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내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 나가는 모든 사랑의 근원이 자기 사랑. 그 자기 사랑의 근본은 뭐라고? 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의 뿌리는 탐심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이 발현되어 자신을 위한 생각이 가득 찬 게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그래서 칼빈은 왜 이 10계명 탐심을 이 맨 마지막에 두었냐? 그러면서 의도란 정욕이 마음을 지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이 의도입니다. 의도, 행동적인 일들. 이런 행동적인 일들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을 행동으로 내가 인정할 때 나오는 게 의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합돼야 돼요. 첫 번째 뭐가 결합돼야 됩니까? 마음과 또 뭐가 결합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행동이 적극적으로 개입될 때 그 의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탐심은 행동이 없이. 그렇죠. 행동 없이 우리한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요, 우리의 의도, 행동이 없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탐심이에요. 얼마든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헛되고 무익한 것에 자극을 받아도 탐욕, 탐심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사랑이라는 목적에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하고, 그리하여 그 생각들이 부패해지고 왜곡되어 그 반대 방향으로 정신을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 한마디로 지극히 자연스럽게 뭐가 생깁니까? 우리에게는 탐심이 생기니 너희가 이것을 잘 깨닫고 너희 안에 뭘 사랑으로 다시 채우고, 그러고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으로 지극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10번째 계명은 바로 이웃에 대한 모든 계명의 행동의 뿌리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 모든 계명은 이 탐심으로 말미암은 뿌리가, 그로 말미암아 발현되는 게 다른 계명들이다. 그러면서 적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올바름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의 모든 힘이 뭐에 사로잡히길 바란다? 사랑으로 사로잡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만 따로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다. 왜냐 탐심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해 만드는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무시하고 우리 자신만을 추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온 마음이 사랑에 완전히 배어 있다면 그런 형제를 해롭게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마음에 탐욕이 생긴다는 것은 곧 그 마음에 사랑이 텅 비어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의 놀라운 열정을 명령하시며 탐욕이 티끌 만큼이라도 그 사랑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다. 한마디로 이 모든 소위 말하면은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이 모든 계명을 어길 수 있는 그 근거, 그 뿌리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계명?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탐심이 너희들에게 자리 잡지 않도록 무엇이 너희들의 마음에 채워지도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의 마음이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절제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며 사랑의 법을 거스르는 마음의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10계명의 말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더불어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 또 내적, 외적 계명, 그 더불어 5계명부터 10계명 또 내적, 외적 계명이라는 걸 반드시 내 하나님을 섬겨라. 오직 하나님을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맞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나가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더불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측면에서 부모와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와 도둑질과 거짓 증거, 이건 외적, 맞죠? 행동에 대해. 그 모든 것의 뿌리 내적인 것은 뭐라? 탐심이다. 그래서 외적, 내적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계명의 적용을 한번 보십시다. 율법의 핵심, 이 10계명의 핵심이 뭐냐? 뭘 실현시킨다? 의를 실현시켜서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본받아 그것에 합당하도록 인간의 삶을 형성하게 하는 거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의의 길을 걷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길 바랍니다. 많이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뭐가 의일까요? 뭐가 의고 뭐가 선입니까? 뭐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죠, 10계명이에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내 하나님을 내 목숨같이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 첫 번째고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게 두 번째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율법의 강령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가 뭐냐? 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의로운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게 선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이 뭐냐?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의로운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경외하고 그의 도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나가는 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너희들이 의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한마디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가르침의 목표를 보십시오. 곧 거룩한 삶을 통하여 사람을 그의 하나님과 연결시키며 다른 곳에 나타나는 모세의 말씀처럼 사람을 하나님께 어떻게 밀착되도록 만드는 데 있다. 그러므로 율법의 가르침, 이 십계명의 가르침을 우리가 계속 배워나갈 때 누구의 뜻을 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뜻을 알겠죠? 그 뜻을 행하며 나갈 때 우리는 누구와 가까워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더 밀착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그 목표예요.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고서는 모든 면에서 사랑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사랑이 그 사람의 경건의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이러한 사랑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어떠한 유익도 끼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를 하나님께 제한하지 않으시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 말뜻을 알겠습니까? 이 말뜻을 알겠어요? 사랑을 제외한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유익이 안 됩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랍니까? 위에 글자에 외식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의식을 행하는 데만 분주하다. 행동하는 데는 분주하지만 뭐가 빠졌습니까? 외식하는 자 행동 철저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그렇죠. 사랑이 없어요. 그걸 하고자 하는 그 동기 왜 하는지 없이 그냥 행동만 할 뿐이에요. 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근데 칼빈은 신자는 어떻게 해요? 행동과 사랑이 동반돼. 이 사랑이 없다면 이 행동도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가운데 보여진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경건 가운데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죠?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말하는 이웃의 범위는 누구냐? 칼빈은 그 당시에 뭐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친구나 원수, 한마디로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구? 전부 다. 원수일지라도 나를 불의하게 대한 그 사람일지라도 그는 나의 형제요 이웃입니다. 그들에게 이 계명의 법 아래서 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했던 죄는 모두가 죽을 죄다. 율법이 명령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그런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어기는 건 누구 앞에 죄를 짓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계명을 범하였다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서든 하나님의 위엄을 침범한다면 그것이 과연 사소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에서 그의 뜻을 계시해 놓으셨다면 그 법에 반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행동,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만들어준 게 율법이다.
그러면 이 율법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과 더 밀착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이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 가운데 나가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까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의 중심 가운데 이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그 경외, 경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다. 그러나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말해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는 걸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건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게 여기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이웃의 범위는 누구입니까? 모든 자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의 말씀이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뭘 범한 것이다?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소한 것까지라도 당신은 함부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큰 거는 참 쉽게 잘 봐요. 근데 칼빈이 말한 것처럼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는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데 이 율법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온전히 다 행할 수 있을까? 결코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율법을 주셨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행하기 위해서 한 걸음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를. 그래서 9장이 뭐냐면 복음 가운데 확실히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이 명하는 바의 그 목표?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수많은 잘못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사소한 것까지는 우리가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되는데 왜? 모든 율법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의 사소한 것까지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어겨나가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야 되고 그분은 어디에 더 명확히 계시됐다?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나눴던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이 계명을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나가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